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하 혼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본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 즉 하나님의 구상, 설계도요 창조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상, 즉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선명 목사님께서 생육이라는 것은 제1축복인데 개성완성이란 하나님을 중삼고 인간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개체가 됨으로써 개체적 사위 기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된 개성완성한 즉 사위기대를 이룬 인간은 하나님과 심정일체, 신인일체의 경지에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번성하라 하는 그 말씀은 가정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완성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참사랑에 의해서 자녀를 번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위기대를 이름으로 가정적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을 번성하라 제2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제3축복은 만물 주관인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과 만물이 주고받아서 피조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인간과 만물이 하나 된 그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본래 이상하셨던 창조 목적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원리 강론은 문선명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53쪽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실체로 닮은 아담과 해와가 일체를 이루어서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이 셋인데, 사랑의 대상이 제1대상은 아담, 제2대상은 이제 해와, 즉 아담과 해와가 사랑하는 것이 제2대상이고 제3대상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제3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들 간에 사랑하는 것을 제4대상이라고 했는데 자녀의 형제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 이것을 4대 심정권에 의한 4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 심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인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하고 싶은 사랑 전의 상태를 심정이라 이렇게 말해서 4대 심정이라고 말하고 또 4대 사랑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대 심정권과 4대 사랑을 중심 삼고 사위기를 이루게 되면 3대 왕권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1대 왕이 되고 아담, 해와, 부모는 2대 왕이 되고 자녀는 3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계의 왕, 과거의 왕이 되고 지상에서는 아담, 해와가 2대 왕권으로 현재 왕이 되고 그 자녀들은 아담, 해와가 이제 영계에 가면 이제 자녀들이 미래의 왕이 현대 왕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 2대, 3대 왕권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일사상, 이상한 선생님이 쓰신 통일사상의 부록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4대 심정권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우선 심정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이유 자체가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대상이 필요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적인 충동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고 인간의 기쁨의 대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심정에 있다고 봐야지, 간단하게. 근데 그 심정이 뭐냐?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창조가 안 되는 거죠. 예. 심정권이란 그런 뭐냐? 심정권이라는 것은 심정의 대상의 범위를 말하는데 사랑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심정은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기 때문에 그 충동이 바로 충동의 행동이 사랑인데 심정과 사랑은 겉과 속, 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의 대상의 범위는 사랑의 대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4대 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할 수 있는 4대 범주다 이거죠. 대상을 말한다 이거죠. 근데 첫 대상이 부모의 심정. 제일 먼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범위가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심정인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 부부의 심정, 이것이 두 번째 대상이고 형제, 자매, 이것이 또 범주가 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제 범위가 되는데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 요 네 가지 사랑하는 것이 범주가 된다 이거, 그 사랑권이 된다 이거예요. 심정권이 바로 그런 말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종적인 사랑과 행적인 사랑, 가정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종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건 내리사랑을 말하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행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 가로 사랑인데 이건 옆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옆으로 사랑. 즉 부부지간 간에 사랑하는 것은 옆으로 가로 사랑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 사랑하는 것도 이건 가로 사랑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런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거죠.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 이것을 가정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대상 사랑과 4대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대상이 셋이었잖아요. 아담이었고 해와였고 그 손자였단 말이에요. 이 3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 더는 뭐냐? 형제지간에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하나 더 해서 4대 심정권, 4대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사랑, 4대 심정권의 4대 사랑이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핵심. 대표적 사랑은 뭐냐? 그건 부부사랑인데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중심삼고 일심, 일체, 일념, 일획, 일화하는 그 부부가 바로 대표적 사랑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단 부부가 일심, 일체, 일념, 일획, 일화가 안 되면 대표적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됐을 때만 대표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가정 내에서 전체의 남성을 대표하고 남자는 인류의 절반이 남자거든요. 절반인 남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전 우주의 개성질체로 되어 있는 양적 세계, 음적 세계가 있는데 양적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남성격 주체 성품도
대표하는 것이 남편이에요. 이런 남편의 사랑과 아내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하고 전 우주의 음적인 면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의 전체 여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성격 성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정에서의 남자 편, 여자 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랑이고, 부부 사랑이 하나님의 양적 사랑, 음적 사랑을 대표하는 그런 사랑인데, 이건 영계의 사랑, 육계의 사랑도 대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류의 남성과 여성의 통일적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남녀가 사랑을 하면 전 인류의 남성과 여성이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전 우주와 인류의 절반인 양적 남자와 양적 측면과 음적 측면의 사랑을 각각 대표하기 때문에 부부 사랑이 대표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부부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뿐만이 아니고 그 부부가 사랑할 때에는 전 우주의 사랑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게요. 우주가 뭡니까? 피조세계 아니에요? 모든 피조세계의 동물의 사랑, 식물의 사랑, 모든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피조세계 사랑도 대표하는 그 사랑이 부부 사랑할 때 들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랑이 가정적 사랑의 대표가 되며 우주의 중심으로서 대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대표 사랑, 총합적 사랑으로서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부부 사랑이 누구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몰랐죠. 그냥 공중 사랑으로 생각했는데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것을 원리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 자리는 천주의 중심이요 제2창조주요 이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자리가 부부 사랑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한 부부 사랑으로서 아들, 딸을 낳으면 이제 그 아들, 딸은 누구 아들, 딸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며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은 우주 전체의 사랑을 대표해서 나타난 결실이기 때문에 천주를 대표한 소천주, 소우주라고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귀한 것이 부부가 사랑을 해서 태어난 아들, 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잘 안 들으셨겠지만은 영적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천상세계에서 1차 하나님이 구상한 내용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아담 해와 창조에서 4대 심정권,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지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영계에 하나님의 구상 속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미 있었던 하나님 세계, 영적 세계에 있었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4대 심정권과 영적 3대 왕권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계에서의 영적 세계에서의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은 영적 부모, 영적 부부, 영적 형제자매, 영적 자녀가 이미 구상이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지상에서 있는 것만 인정하고 영계를 모르고 하나님 세계를 모르면 영적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모르고 지상의 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의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영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으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3대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왕권은 가정의 중심, 즉 가장을 뜻합니다. 세상에서의 권세, 권위를 보는 왕,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3대 왕권이라는 말씀은 가정의 왕을 말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가장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왕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대 왕권의 3대 왕은 요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왕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대가 있는데 조부모도 왕이고 부모도 왕이고 손자, 자식도 왕이다. 그런 뜻이 뭐라고요? 3대 왕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3대 할 때 큰 대자를 쓰면 요 세대 대자를 쓸 때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그림표를 보시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천도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원형이장이라는 말씀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목적 완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부모 입장에 서시는데 이걸 1대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과거원 영계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 딸이 부모가 되어서 참 부모가 됩니다. 이건 2대 왕입니다. 2대, 1대, 2대 왕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가 3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부모도 왕이고 부모도 왕이고 손자도 왕인데 하나님은 과거의 왕이고 실제 아담 하와는 현재 왕이고 그 아들, 딸은 미래의 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도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왕권이라는 것은 왕의 권한을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왕은 모든 국민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존재를 말하죠. 그런데 사랑으로 다스리는 않죠. 물리적으로, 권세로, 이렇게 권력으로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가정을 중심한 가장, 즉 부모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에 부모가 왕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래 세계는 대통령도 국민의 부모가 돼서 하늘의 참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해서 그것이 되지 않지만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에도 부모가 되고 자녀라는 입장에서 그런 참 사랑을 가지고 다스려야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정에서 3대 셋이 왕이 셋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왕했으면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 아들, 딸, 부모에게 줘야 된대요. 그 권한이 이제 끝났으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 자녀, 손자에게 줘야 되죠. 그게 대를 이어서 하늘 세계에서는 왕권이 3대 3대로 내려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3대 왕권의 첫 왕이 누구냐? 그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영계의 왕으로 볼 때 하나님이죠. 그런데 실체 세계에서는 누구예요? 아담, 해와죠. 그래서 아담, 해와가 실체 세계에서는 첫 왕이기 때문에 1대 왕이다. 1대 왕이라는 건 첫 부모다 이게요. 그래 첫 부모이기 때문에 후손이 아무리 대를 이어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부모는 영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왕은 이제 그것을 가장, 종장 또는 민족장, 국가장, 세계장 아무리 번식해도 영원한 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대 왕권의 성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격은 과거의 지상을 대표한 왕이었다. 현재의 조부모로서 영계를 대표로 한 왕이다. 조부모가 살아 계셔도 그 아들한테 왕권을 남겨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왕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과거의 왕이 아닙니까? 절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왕을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왕을 뭐라고? 태왕. 그 다음에 대왕. 할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대왕 대비. 그럼 현재 왕은 뭐라고 합니까? 현재 왕은. 예? 현재 왕은 뭐라고 그래요? 왕. 그 다음에 부인은 왕비. 그 다음 왕비를 뭐라고 그래요? 중전마마. 이렇게 하죠. 중전마마. 그리고 그 자녀는 이제 미래 왕이기 때문에 책봉을 하죠. 앞으로 왕이라고 너는 할 것이다 하고 여러 형제 중에 하나 정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자다. 그래. 그 세자가 3대 왕이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나가는 것이 3대 왕의 성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대 왕권의 표현이 필요한 이유는 왜 이렇게 3대 왕권을 했을까? 왕이라는 말로 그냥 가정의 부모, 그 다음에 부부, 손자, 2대, 3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하필이면 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을까? 대왕, 대비, 왕, 왕비, 세자, 공주 이런 말로 했을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인간 창조하고. 이게 최고로 귀한 말이 계속 연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왕 하면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로 3대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신이 뭡니까? 왕을 배반한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모반으로 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지 왕이 됐어요. 왕이 불운한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자가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모반하는 사람 때문에 물려났다고 해서 그 핏줄이 왕이 아니냐고요. 왕은 왕이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세자를 대하듯 자기 자식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도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세자같이 기르고 세자같이 자식을 모시고 자식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옛날 이조 왕가를 보면 아들을 책봉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자가 잘못해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로 잘 기르도록 선생도 붙이고 뭣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잘 기르도록 하지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왕으로 모시고 조부모를 대왕으로 모시고 대부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왕가의 법도가 있는 것 같이 귀하게 각 가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모든 가정은 이 3대 왕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가족이 모든 왕과 같이 귀하게 우리 가정은 바로 왕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생긴 가법이 궁중법, 왕궁법이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 권력은 물리적인 구속으로 이렇게 경찰력, 군사력 이렇게 하지만은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사랑으로 해서 주체가 대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대상이 자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체를 따르는 그것이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나를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감사해서 왕같이 부모를 모시는 그것이 아빠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빠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대 왕이 되죠. 2대 왕은 아담 해와가 되는 거고 3대 왕은 가인 아빌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이제 아담 해와가 하나님 자리로 가죠. 하나님 소망이 그거였다고요.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은 이제 또 현대 왕이 되고 손자가 미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죽으면 가인 아벨이
또 하나님 자리 가고 이렇게 해서 3대 왕권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누구의 소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지금 이 인류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됐을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타락했어요?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4대 심령과 3대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4,000년 동안 혈통복귀의 과정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후 아담으로 보내셨다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래서 3대 왕권을 세우려 했지만 유대 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재림을 약속했는데 언제로냐? 이미 6,000년 섭리의 역사를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선명 선생님을 이 땅에 재림 주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 주님이시라면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4대 심정권에 의한 4대 사랑을 3대 왕권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창조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문선명 선생님의 소망이 되신다. 첫째 뭐 해야 되느냐? 재림주로 오셨으면 4대 심정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을 안 이루면 4대 심정권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선명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을 차지해야 돼요. 신부를 차지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어린 양 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내를 찾으셔야 돼요. 아내를 찾으셨는데 누구십니까? 한학자 여사님이에요. 한학자 여사님도 6,000년 만에 하나님이 택해서 재림주 대상으로 아내로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세웠다면 아내로 하여금 뭐 하냐? 즉 해와 대신 사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타락한 인류와 천사 세계를 죄를 회개시켜서 자연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왜? 해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천사장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한학자 모치는 천사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뭐냐? 가인 아벨 자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분이 아들 딸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 아벨 자녀를 세워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선명 목사님은 2012년 6월 5일 라스베가스 천화궁에서 4차원 입적 선포식을 할 때 14아들 딸이 있지만 국진 아들과 형진 아들을 가인 아벨로 세우시고 두 형제가 사랑으로 절대 하나 되어 4대 심정권 형제 사랑 합격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제 가인 아벨 자녀는 찾아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 목사님은 그 참부모의 책임이 끝났다고 하고 우리 가정이 하늘 가정이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 자녀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었으면은 모자협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모자협조. 성경에 보면은 모자협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자협조만 있으면 안 되고 부자협조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부모 협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협조라고 봐야 되겠죠. 또 문선명 선생님이 조부모가 된다면 그 손자까지 신앙과 사랑을 통해서 4대 심정권을 모두 상속시켜야만이 된다. 3대 왕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사랑으로 하나님이 직계 선의 혈통인 참 자녀를 낳아서 손자를 보아야 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삼고 마음 몸이 일치되어 가지고 이제 그 손자들도 일치되어서 신인 일체의 경지가 돼야 되고 결혼하면 부부가 완전히 하나 돼야 되고 가정을 이뤘으면 참가정을 중삼고 가족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종족을 세워야 돼요. 종장에 세워지면
민족을 세워서 우리 같으면 남북통일을 해가지고 천주평화 통일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천일국을 이루는 기본이 뭐냐? 4대 심정권과 4대 사랑을 중심 삼은 3대 왕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뜻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로 오신 문선명 목사님은 1대선 하나님 조부모자리 2대문 목사님 부모자리 문형진 아들을 이제 손자 자리에 세웠죠. 그래서 문 목사님 생시에 문형진 아들이 상속자다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서 문선명 목사님께서 지금 지상에 계세요? 영계에 계세요? 영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 자리에 가셨으니까 문 목사님은 영계 대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문형진 부부가 어떻게 돼서 이제 부모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신준 손자를 세웠는데 손자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3대 왕권의 상속자 후계자로 이제 상속을 해 주신 것이 문 목사님의 3대 왕권 구원 섭리, 즉 천일국 창건의 핵심 섭리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섭리를 모든 축복 가정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그 모델 3대 왕권 가정을 본받아서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3대 왕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에 자녀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만들어야 돼요. 네, 문 목사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국진, 형진 아들을 놓고 이렇게 하나 되는 의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3대 왕권을 세운 것을 이걸 깨버려야 되겠어요?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유지해야 되겠어요? 절대 유지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자들의 가장 중요합니다. 보존해야 돼요. 모셔야 되겠어요? 반대해야 되겠어요? 모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통일교의 정체성과 신앙의 전통으로 수립해야 할 핵심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게 핵심. 이거 안 되면 다른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이 전통이 세워지지 않으면 분열되어 결교에서는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대 왕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유대민족이 사라져버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상하고 마가의 타락에서 120명이 역살해가지고 기독교가 출발했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대 왕권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이제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중삼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원리 말씀에 입종된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이신 참 아버님의 말씀을 믿고 참 아버님과 그의 대상이신 참 어머님을 믿고 모시고 참 부모님으로 모셔서 문형진 가정과 신준 손자가 본연의 3대 왕권이라고 믿고 모시는 무리들과 축복 가정들이 이 3대 왕권을 수호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문형진 회장님은 어떤 분이냐? 참부모님께서 인정하신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라는 말씀을 일일이 예를 들어 다 말씀해야 되는데 종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첫째는 뭐냐? 문형진 세계회장님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하나님의 사유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받은 혈통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축복 결혼의 축도 사명을 받은 대신자요. 그래서 축복을 할 수 있는 분은 문형진 가정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은 허락을 안 했어요. 그게 하지도 못하지요.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섭리적 아벨이에요. 이분이.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섭리적 장자요. 인류의 지팡이요. 하나님과 참부모님 8대 교조본의 말씀의 전수자입니다. 아버님 말씀 전수를 누구한테 해줬습니까? 누구한테 해줬어요?
문형진 가정 외에는 직접적으로 말씀 전수해 준 사람은 없어요. 말씀의 주인이 문형진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수행을 하시더니 참부모님의 성령의 채를 쓰시고 구체적으로는 아버님의 생영체 있죠. 완성한 생영체 영을 실체로 쓰시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역사에 가인 아벨이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놓고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문형진 아벨 가정과 가인 입장에 있던 문국진 가정을 세워가지고 참 부모님을 중삼고 완전히 형아우가 하나 됐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버님께서 3대 왕권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이걸 뭐라면 하나님의 참 사랑의 축을 세웠다. 축이 뭡니까? 말뚝을 박았다. 이 말뚝을 아무도 못 박아요. 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승리는 두 형제를 통해서 말뚝을 박은 것 때문에 이건 영원히 누구도 깰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도표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귀된 4대 심정과 3대 왕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귀됐다 이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참 부모 입장이 이제 하나님 입장이 되셨고, 영계 아버님은 1대 왕으로 과거 왕으로 영계 대왕이십니다. 현재는 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문형진 아들과 문연아 그 두 부부가 2대 왕인데 이분이 현재 왕이요 지상 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한 분인 뜻이네. 예. 그리고 이제 신주님은 3대 왕의 미래 왕이 되실 분이요. 3대 왕 미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왕이라고 2010 지난 5월 24일 철력 4월 7일 날 세자 책봉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런 복귀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천도 하나님 뜻으로서 불변하는 원형 이정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으로서 결정이 됐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문선명 목사님은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왕이라고 왕관을 세워주신 사진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손자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은 원천성경 1459쪽의 말씀에 보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사탄이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망치고 미래세계를 망쳐서 3세계 왕권을 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요 4대 심정권과 심정권을 완성해서 완성 실체가 되어가지고 3대 왕권을 가진 사랑의 왕자 왕녀 기준에서 황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형이정입니다. 이렇게 원형이라는 건 자연이 이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6,000년 만에 3대 왕권은 무형의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실체이신 문선명 선생님이 이제 이루셨다, 성공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왕이 되시고 이제 지상의 왕은 아까 말씀드렸죠. 문형진, 문신준 아들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왕권이 이 왕권을 아무도 이 사랑과 종적인 심정과 사랑과 생명의 이 혈통의 축을 확실히 세웠는데 3대 왕권에서 이 축을 뽑을 자가 아무도 없고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이것은 천도 원형인으로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앨 수 있어 없어? 하나님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왕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당신이 성공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이걸 깨부시겠어요? 어떤 인간? 어른도 없어요. 천사들이 많은데 어떤 천사장이 이 3대 왕권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도요. 그걸 깨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먼저 자기들이 죽어요. 따라서 이것은 이 왕권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형상이에요. 모양입니다. 그리고 천도의 본연의 사육이 되어 하나님이 구성한 창조 이상의 실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정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원형이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데 이 4계절은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겨울 가서 봄이 오는데 누가 막냐고 그걸. 막을 수 없듯이 원형이정은 3대 왕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아버님이 세우는 것은 아무도 이 3대 왕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이 3대 왕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만약 하신다면은 그 순간 하나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참부모 자격도 박탈되는 거고. 왜? 당신이 실컷 원리로 해놓고서는 아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도 법도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 3대 왕, 아버님이 세운 3대 왕권을 깨면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참부모님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따라서 이건 비원적입니다. 하나님의 완성권에서 직접 주관권에서 한번 정하시면 영원하다. 그럼 왜 그 3대 왕권이 영원하냐?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서 만들어 놓으신 3대 왕권이기 때문에, 완성권에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와 법도와 천도의 원형이정, 이 영원불변 절대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운 뜻이 6,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인간 천사장이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특히 통일교회 가정맹세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걸 맹세합니다. 매일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3대 왕권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맹세는 매일 무엇 때문에 외우고 있어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지. 그 다음에 축복 결혼식 때마다 성원문답 4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걸 제가 보니까 지상천국 건설과 천상천국 건설이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냐? 이상가정을 형성할 것을 약속하는쇼 하면 예! 하고 여러분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했죠. 그럼 이상가정이 뭡니까? 이상가정이라는 것은 4대 심정권에는 3대 왕권을 확립해야만이 이상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3대 왕권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가정이란, 축복가정이 할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통일교회 신앙의 전통과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참부모님이 세우신 3대 왕권을 유지 보존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그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세워서 황조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